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목요일날 5시부터 7시까지 함께 하기로 한 거 잊어버린 거 아니시죠? 내일 아니에요, 오늘입니다. 목요일날. 아직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 서둘러서 빨리 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어떤 책인지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책이에요. 김균준 교수님의 현대신학사상인데요. 정말 책이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처음 다뤘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칼바르트였었죠. 칼바르트를 하기 전에 어디서부터 우리가 흘러 내려왔어야 되냐면 자유주의부터 내려왔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 칼바르트가 이 자유주의에 딱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에서 어떤 신학을 펼치냐면 기억나시죠? 바로 변증법적 신학을 펼칩니다. 그 변증법적 신학이 같은 노선을 걷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억나실까요? 어떤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사람들이죠. 바로 에밀 브루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있었습니까? 불트만이 있었어요. 우리가 똑같이 변증법적 신학이라고 하지만 바르트를 하면서 기억나실 거예요. 또 이렇게 흩어지잖아요. 조금씩 결이 좀 달라요. 그래서 노선이 달라서 또 이렇게 와해가 되는데, 어쨌든 칼바르트는 어떤 렌즈를 가지고 이 신학을 펼치냐면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학을 펼치죠. 그래서 렌즈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에밀 브루너는 뭘까요? 렌즈가 바로 만남이에요. 그는 만남으로서의 계시를 이야기하면서 현대 신학에 있어서, 그러니까 현대가 보면 어떤 주객도식으로 이렇게 이분화되면서 뭔가 총체적인 어떤 인격적인 관계, 어떤 관계라고 하는 것이 많이 이렇게 약해져 버렸다고 지적을 하면서 만남에 관한 만남으로서의 계시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신학을 펼칠 때 그가 사용하는 도구, 렌즈는 바로 만남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게 될 불트만은 그가 사용하는 렌즈가 뭘까요? 그는 하이데거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는 실존이 바로 그의 신학사상의 도구로 등장을 합니다. 그 셋이 굉장히 재밌어요. 우리가 바르트는 어떻습니까? 절대타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수직적인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와야 하는 거죠? 이렇게 은혜가 와야 하잖아요. 은혜가 임할 때,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 이성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알아내려고 하는 그런 건 무모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반면에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에밀 브루너는 여러분 페이지 79페이지 보실게요. 거기를 보시면 주제가 기독교적 자연신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적이라고 하는 거죠. 유신론적이라고 하는 거. 거기다가 자연신학입니다. 이 자연신학이라고 하는 게 왜 그가 자연신학을 말해야 했는지 우리가 조금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렇구나, 그래서 그는 자연신학을 말할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하는 걸 오늘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이 에밀 브루너와 불트만을 함께 묶어서 책 분량으로 하면 같이 이제 진도를 빼는 게 맞는데, 제가 일부러 오늘은 에밀 브루너만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칼바르트하고 자연신학 논쟁에 있어서 아니오라고 하는 논문과 함께 에밀 브루너를 살짝만 다루고 있거든요. 대부분 보면. 그래서 에밀 브루너만 이렇게 좀 부각시켜서 확대해서 좀 보고 싶었어요. 그는 도대체 누구인지, 그의 조직신학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 그가 말하고 싶은, 그가 이렇게 펼쳐나가고 있는 신학은 과연 무엇을 전제를 하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좀 세세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하죠. 선교로서, 선교에 의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이 교회는 선교가 굉장히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교, 불신자라든가 타 종교인들에게까지도 뭔가 하나님에 관해서 알만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가 이제 바울의 텍스트를 가지고 인용을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이 자연적인 것 안에서 얼마든지 있어, 이런 식의 이야기를 펼치는데 그 내막을 들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자,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먼저 저는 어디를 보고 싶냐면
79페이지를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의 생애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요. 실은 칼바르트 못지않게 굉장히 탁월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바르트 때문에 이렇게 좀 밀린 감이 없잖아 있죠. 그러나 그만 따로 이렇게 떼어놓고 봤을 때 굉장히 탁월한 신학자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 80페이지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가 슐라여 마을을 가지고 논문을 쓰는데 그가 심리주의자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죠. 자, 그 문장을 한번 우리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냐면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내려오도록 할게요. 위에서 6번째 줄 내려와 보실게요. 자, 거기 보시면 신학의 근거와 대상은 인간의 경건한 감정이나 경험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러면 그 신학의 근거와 대상이 인간의 경건한 감정이나 경험이다 라고 말한 게 누구라는 거죠? 바로 슐라여 마야였던 거죠. 자, 절대의존의 감정이라고 말했던. 자, 에밀 브로는 그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신학의 근거와 대상은 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그가 바르트와 함께 그 일치되는 그 의견을 표시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종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시면 계시와 종교를 대립된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시, 종교 이야기할 때 그 종교를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느냐면 뭔가 제도화되고 어떤 그 법조화되면서 원래 우리가 신앙이 먼저였던 거잖아요. 우리가 삶을 통해서 어떤 경험 속에서 체험한 것들, 구원의 경험들, 그러한 어떤 신앙 속에서 어떤 그 신학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신앙 안에서 어떤 그 교리들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뭔가를 아는 어떤 그 지식적인 것에 이렇게 치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컨대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라고 하는 문장이 더 중요하게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에밀 브루너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인격적인 만남 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 식의 맥락에서 어떤 계시와 종교를 또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문맥 속에서 조금씩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이고요. 아래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째 줄 올라가시냐면 6번째 줄이에요. 찾았을까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 그의 견해에 의하면 신앙에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 첫 번째, 인간의 경건한 경험에 근거하는 첫 번째 방법은 신비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말씀에 근거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가 말하고 싶은 건 참 신학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신비가 아니라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거기 밑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서 세 번째 줄인데요. 참 신앙을 신비가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81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거기 보시면 저는 이 문장이 에밀 브루너를 조금 다르게 보게 되는, 다시 말해서 조금 좋아하게 되는 그런 문장이었는데요.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는 세계의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 하며 언제나 구체적 대상을 보면서 진리를 진술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장 안에서 어떤 거를 좀 느낄 수 있었냐면 그 당시 어떤 그 시대적인 상황을 조금 이렇게 떠올려 보게 되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미 아인슈타인의 양자역학 그 상대성 이론이 나왔을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의 뉴턴식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에서 다시 말해서 절대 시간과 절대 공간에서 이제 상대적인 시간과 공간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관점의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기존에 이것이 옳아, 이것만이 정답이라고 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균열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그 여지를 두고 다시 생각해봐야 되고 의심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숙고하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또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식의 목소리가 지금 여기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이제 항상 대화와 논쟁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학 그러면 과학과 신학을 비교할 때 과학은 어떻습니까? 어떤 새로운 법칙이 등장을 하면 깨끗하게 이것은 이제 옛 것이 되었고 이제 새로운 법칙 하에서 이것이 당대의 진리구나 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그 진리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진리가 등장하기 전까지. 자, 반면에
신학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원제설이 있어요. 혹은 어떤 그 무에서 유럽대 창조라는 개념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절대 한치도 양보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2000년 역사 동안 이렇게 쭉 유구한 그 시간 동안에 흘러오는 것이고 하나의 전통으로 이미 자리매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뭔가 다르게 재해석돼야 된다고 혹은 다르게 변형돼야 된다고 다르게 읽어야 된다고 라는 식의 이야기가 들어올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경직될 수도 있고 또 뭔가 좀 두려워하기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제 이런 제가 그런 텍스트를 읽은 적이 있는데 반면에 에밀 브루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늘 대화와 논쟁에 기꺼이 참여해서 얼마든지 어떤 그 열린 그런 그 테이블 안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자세를 가졌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에밀 브루너가 좋아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딜 가시냐면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예요. 그가 자연신학을 말을 했던 그 경위가 이 문장 안에서 우리가 좀 읽어낼 수가 있어요. 보실게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내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째 줄 내려가시냐면요. 대략 6번째 줄이에요. 거기 보시면 논쟁의 사안에 대한 인간의 사전 지식을 전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대화를 하고 논쟁을 한다라고 할 때는 예컨대 A와 B가 있어요. A가 B가 어떤 안건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하고 논쟁을 한다고 할 때에 그 논쟁의 내용을 모르고서는 대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그 안건에 대해서 서로 알아야 된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읽어볼게요. 논쟁은 논쟁의 사안에 대한 인간의 사전 지식을 전제한다 그랬죠? 자, 논쟁의 사안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는 논쟁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에 관한 부분 지식이 숨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는 관계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 그리고 그것이 자연 사이에도 불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연속적으로 쭉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가 1934년에 그 논문에서 자연과 은혜라고 하는 그 논문에서 이런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바르트와 같은 노선을 가고 있었잖아요. 변증법적 신학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바르트하고 같은 입장을 표명을 해요. 그러다가 자연신학에 관해서는 이제 뭔가 이렇게 확 커브를 트는 듯한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자, 그런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아래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5번째 줄인데요. 자, 거기 보시면 브루너는 교회 선포와 선교를 위하여 올바른 기독교적 자연신학을 세우는 것이 그 당시 신학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여긴 별을 좀 띄워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당시의 신학의 과제다. 그 당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과학계에서 이미 뉴턴의 고전역학이 이렇게 뉴턴의 고전역학 위에 이제 아인슈타인의 새로운 그 현대 물리가 이렇게 싹트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시공간의 개념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중력에 관해서도 보면 기존의 중력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었냐면 뭔가 물체와 물체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인 거야 이런 식의 이야기였다면 그 아인슈타인에 와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떤 물체의 질량에 의해서 어떤 공간이 휘게 되는 거 그것을 중력이라고 표현하고 중력은 하나의 힘이라기보다 하나의 현상인 것처럼 이렇게 설명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중력에 의해서 이제 공간도 휘고 시간도 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시간이 휘고 공간이 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간의 지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컨대 제가 지금 서 있잖아요. 그러면 시계를 둬보는 거예요. 시계를 이 테이블 위에다 하나 놔보고 제 발 밑에다 하나를 둬보는 거예요. 자, 과연 이 시간은 어떨까요?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같겠지라고 하시나요? 아니에요. 제 발 밑에 있는 그 시계가 훨씬 더 천천히 가요. 그리고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그리고 제 지금 이 테이블에 있는 여기가 시간이 훨씬 더 빨리 가요. 비관한 예로 산이 있고 그 평지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평지에 사는 사람들의 시간이 훨씬 더 느리게 가요. 그리고 저 위에 있는 산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시간이 빨리 가기 때문에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건 무슨 말인 거죠? 빨리 늙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의 어떤 그 지연 현상도 벌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 개념들이 많이 좀 달라지잖아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접했을 때 어떤 그 변하지 않는 진리, 어떤 고정불변의 진리, 어떤 실체 중심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많은 그 인문학적인 그런 그 개념들도 많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그런 시대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아래 세 번째 줄인데요. 브루너는 자연신학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연신학의 고전적인 근거로 로마서를 인용하고 있었어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어떤 부분을 인용하면서 자연신학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22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자연신학에 관해서 하나의 전거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자, 바울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성이 세계 창조 이후부터 그의 사역들 속에서 인지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사도행전에서도 또 언급하고 있죠. 사도행전 14장 8절 이하 그리고 17장 22절 이하에서도 말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이전의 사람들 그리고 또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미 자기를 계시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그리스도의 계시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결코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난 몰라서 못 믿었어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다 알 수 있도록 누구라도 다 알 수 있도록 알만한 것을 이렇게 주셨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그 자연신학에 대한 전거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요. 거기 보시면 인간이 그의 부모, 그의 민족, 그의 역사로부터 획득하는 모든 것은 바로 인간과 그 세계를 유지하는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딜 보시냐면 그 바로 아래 문장이에요. 이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또 하나님의 보편적인 유지의 은혜 가운데 있고 이 은혜에 대한 자연적 지식을 갖고 있다. 중요한 키워드 무엇입니까? 자연적 지식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바르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하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인식? 그건 불가능하지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야. 이렇게 말했다면 에밀 브루너 어떻습니까? 자연적인 인식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르트가 어떻게 했어요? 절대로 안 돼! 이렇게 했겠죠.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딜 가시냐면, 저는 쭉 좀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가시냐면요. 그 82페이지, 83페이지는 어떤 그 주체성과 책임성에 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언급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이건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83페이지에서 위에서 내려와 볼게요. 몇째 줄이냐면 대략 7번째 줄인데 거기 보시면 따옴표가 있을 거예요. 접촉점이라고 써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하나님의 계시가 인간에게 주어질 때 이 계시를 이해할 수 있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접촉점이 모든 인간 속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접촉점에 대한 이 접촉점이라고 하는 표현 이거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누가 표현했을까요? 바로 슐라이어마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접촉점이라고 하는 표현을 또 굉장히 싫어하죠. 바르트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그 중대신학이잖아. 나는 그런 거 싫어. 막 이렇게 바르트가 엄청 비판을 하죠. 실제로 그 에밀 브루너가 굉장한 상처를 막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완전히 막 이렇게 등을 쥐고 안 보고 살다가 그 아주 늦은 노년에 제자들이 이렇게 막 어떤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겨우겨우 한번 만나게 했다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어디까지 가시냐면 에밀 브루너가 주장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죠, 여러분. 자, 어디냐면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예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이고요. 어디서 아래에서 세 번째 줄 올라가 보실게요. 세 번째 줄 찾으실까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적인 면과 어떤 형식적인 면을 이야기할 때 내용적인 면은 죄 때문에 망가졌어. 그러나 형식적인 면에서는 아직 남아있어. 어떤 그 씨앗 같은 게 있다는 거죠. 마치 누굽니까? 그 칼뱅 같은 루터라든가 그 칼뱅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항상 어떤 그 씨앗에 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믿음의 씨앗. 그래서 뭔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형식 같은 것이 남아있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야. 그런 단초가 있어.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어디냐면은요, 아래서 두 번째 줄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적으로는 파괴되었지만 형식에 있어서는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최소한 형식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곧 접촉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접촉점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형상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겨보실게요. 84페이지 내용에서는 이제 그 바르트가 브루너를 비판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럼 자연신학을 인정을 하게 된다면, 다시 말해서 자연적인 인식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앞에서 다뤄봤던 것처럼, 그럼 그리스도의 그런 그 성육신 사건, 십자가 사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가 되는 거죠. 자,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자, 거기 보시면 인간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면,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러한 접촉점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없어도 또 성령이 없어도 모든 인간에게 인식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우리는 한 하나님의 두 가지 계시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그 은혜로라고 하는 종교교육적인 원리에 모순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은혜로 가능한 거였잖아요, 바르트의 경우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마치 인간이 노력하면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르트는 인정할 수가 없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어디를 좀 보고 싶냐면, 여러분 쭉쭉 넘길게요. 어디까지 가시냐면은요, 86페이지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바르트와 똑같이 브루너도 종교에 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신앙의 내용들, 신앙의 공동체, 그것들을 뭔가 체계화하고 뭔가 이렇게 그 구조화 시켜서 뭔가 질서를 세워놓은 것이 하나의 어떤 그 종교라고 하면, 그것은 이미 세속적인 의미다. 이렇게가 되는 것이죠. 진정한 의미의 어떤 그 그리스도적인 것이 아니야. 그건 굉장히 이교적인 거야. 그러면서 좀 비판적인 시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날카로운 지적이었던 것 같고, 오늘날 우리가 좀 많이 곱씹어 봐야 될 또 그런 문장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읽어보실게요.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종교에 대한 자연주의적 심리학적인 설명에 의하면 많은 종교 현상은 두려움, 행복에 대한 소원과 충동, 신화적인 상상, 무의식적인 것의 투사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치 그 인간의 어떤 그 욕망의 투사인 거야. 종교라고 하는 건, 혹은 민중의 아편인 거야.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그런 식의 종교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가 사실은 그 종교의 생성 기원을 이렇게 보면, 어떤 자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고, 그래서 나보다 좀 더 힘이 센 어떤 그 대상에 대한 두려움, 혹은 경외심,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그 신앙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뭔가를 빌고 그러면 마치 그것들이 우리의 분신인 것처럼, 혹은 우리를 지켜줄 어떤 그 수호신인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것들을 경배하고 막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종교의 시작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다분히 종교가 어떤 그 기복신앙적인, 이렇게도 흘러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내가 이렇게 바치면 잘 되게 해줄 거야. 혹은 내가 어떤 그 불행한 일을 당했어? 그러면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랬을 거야. 이런 식의 논리들. 그래서 어떤 그 심리학적인 그런 하나의 종교 현상으로 지금 보고 있고, 두려움, 행복에 대한 어떤 그 소원과 충동, 그러면서 어떤 그 무시적인 것의 그 투사로 말미암은 게 종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실게요. 사회학적인 설명인데요. 자, 종교는 사회적 상황들에 의해서 제약이 되고, 사회적 상황들은 다시 지리적이고 기후적이고 인종적이고 역사적 우연성에 근거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월적인 설명을 보시면 3번인데요. 자, 모든 종교 현상에는 두려움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그 참된 동경, 이런 것들도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유익한 것 외에 신성과의 친교에 대한 참된 동경과,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한 차원 더 높은 뭔가 그 거룩한 계명을
따르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칸트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칸트라든가 헤겔이라든가 슐러의 말을 인용하고 있었고요. 저는 그 아래 문장을 좀 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 패러그래프의 첫 번째 줄인데요. 종교된 기독교적인 해석은 기존에 이제 그 1번, 2번, 3번에 관해서 종교에 관해서 쭉 이야기했다면 기독교적인 종교는 뭔가를 더 새로운 거를 첨가해야 돼. 여지껏 나온 거 가지고 뭔가 부족해. 그거 다 아니야. 이런 식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그는 무엇을 넣고 싶냐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연적 인간의 그 종교들과 종교성은 신적 원계시와 인간의 죄, 산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고 신적인 원계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두 번째 줄 보시면 모든 종교 현상들은 하나님의 이 원계시 내지 창조의 계시에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의 진리, 자기 알림, 자기 증거가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 안에는 어떤 그 계시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 1번, 2번, 3번은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종교에는 뭐가 들어있다는 거죠? 계시의 개념이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7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패러그래프인데요. 첫 번째 줄 보시면 자, 기독교적인 종교 해석에 따르면 모든 종교는 하나님의 원계시에 기초한다는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동시에 참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어서 그것을 섬기는 부정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면성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가 하면 그래서 그 원계시에 대해서 이렇게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존하고 그것을 따르지만 그러나 또 그것이 하나의 멋진 변해버리는 거죠. 우상화가 또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과 부정 둘 다 갖고 있다고 하는 거. 마저 좀 읽어볼게요. 자, 그것들은 참되고 신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동시에 거짓되고 또 인간적이며 세상적인 요소도 갖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종교들이 갖고 있는 그 양면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명명백백하게 밝혀진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넘겨볼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까지 가시냐면 88페이지인데요. 그래서 브루너가 말하는 그 종교라고 하는 건 어떤 종교냐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 첫 번째 줄인데요. 자, 모든 종교는 다 신을 알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시에 또 모든 종교는 신과 세계 그리고 신과 인간 자아의 혼합이다. 그러면서 세계의 신격화 혹은 인간의 자기 신격화이며 양자 모두이기도 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 말에 이 문장에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는 다 어떤 신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신을 알아가기도 우리가 어떤 지식을 통해서 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신의 개념들이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신에 대한 개념을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그가 마치 신의 그 지위에 오르는 것처럼 이렇게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무엇입니까? 성서를 읽는 것도 보면 중세 때도 보면 오로지 교황만 이렇게 성서를 읽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봤을 때 신과 인간 자아의 혼합이다. 또 인간 자기의 신격화이고 양자 모두이기도 하다. 이 문장에 저는 굉장히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넘겨보도록 할게요. 어디까지 가시냐면요. 자, 90페이지입니다. 자, 그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종교의 성취인 동시에 심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교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그 종교들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종교의 성취인 동시에 심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성취면서 심판자라고 하는 거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자, 근데 모든 종교들 속에서 인간이 헛되이 찾고 있는 그 진리의 성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종교의 역사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인데요.
자, 이와 동시에 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종교들의 심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모든 종교들의 종교성은 그에게 참되지 못하고 경험치 못하고 무신적인 것으로 증명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종교의 뭐가 되는 거죠?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기준점. 그래서 거기에 비춰봤을 때 모든 것들의 어떤 그 성취이면서 얼마만큼 많이 도달했는가 혹은 얼마나 많이 그릇된 것들이 있었는가 하나의 심판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시냐면 91페이지로 넘어왔어요. 저는 세 번째 패러그래프인데요. 거기 보시면 계시와 기독교 일치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계시가 곧 기독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좀 읽어볼까요, 여러분?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두 번째 줄인데요. 거기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계시와 계시에 대한 믿음을 종교라고 부르는 것을 거부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다른 종교들과 더불어서 기독교라고 하는 그 종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습니까? 심판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마치 해겔식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교가 모든 종교 중에 최고의 종교다. 절대적으로 타당한 그 출일치처럼 절대적으로 타당한 종교다라고 말한다면 해결식에 말하자면 아니야, 거기도 부정적인 것이 있어. 거기도 뭔가 극복하고 지향되고 고양되어 가야 할, 그래서 본연의 그 모습으로 도달해야 할 그런 것이 있어. 자, 이런 문장으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실게요. 자, 어딜 가시냐면은요, 이제 그 신존재 증명에 관해서 브루노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뭐였죠? 우리가 헤겔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신존재 증명을 이야기할 때 유한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고? 그건 아닌 거지. 그래서 마치 그 존재론적인 증명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 신적 가이스트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지. 관찰을 하면서, 우리 관찰자라고 말하는 거죠. 관찰자라고 하는 건 헤겔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실현을 하는 그런 그 세계사의 그 역사의 그 흐름들, 변화들을 이렇게 같이 살아내면서 보는 거.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신존재증명이라고, 그것만큼 확실한 게 없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런 식인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첫 번째, 기독교 신학은 하나님 존재 증명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갖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신앙의 확실성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의 어떤 그 인간적인 이성을 가지고 하나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신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존재하는 거야, 마치 어떤 그 명제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는 방법,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에밀 브루너에게 있어서 그 진리라든가 지식이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 진리라고 하는 게 있고, 당신 진리 혹은 당신 지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다분히 명제적인 진리인 거죠. 명제적인 진리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마치 자연과학적인 그런 그 문장인 거예요. 그래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그 명제적인 진리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것은 그냥 하나의 어떤 그 추상화된 것으로서 그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밀 브루너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만남에 있었고, 만남이 있다고 하는 건 관계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가 그 마르틴 부버의 너와 나라고 하는 그 문장을 이렇게 조화라 하죠. 그래서 그의 그 신학에도 그런 내용을 펼쳐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든가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명제적인 진리와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만남을 통해서 나와 당신과의 그 관계 안에서 어떤 그 진리가 내 앞에서 이렇게 드러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비명제적인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신존재 증명이라고 하는 것도, 그는 당연히 우리가 그 어떤 지식을 가지고 그 신존재 증명을 한다고 이제 그런 한계성에 대해서 뭔가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인데, 하나님 존재 증명이 보장하는 인식의 내용은 신학의 인식의 내용과는 전혀 다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존재 증명이 제시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절대자, 최고의 존재 혹은 필연적인 존재, 절대적 가치 등 하나의 지적이고 또 관념적인 대용물일 뿐이며, 이 대용물은 신앙의 하나님과 조화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조화를 결코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보면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철학자들의 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은 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신 존재 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거기 등장하는 신들은 마치 그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신인 거라고 저는 문장에 좀 읽혔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그 신의 존재 증명은 어떻습니까? 계시를 통해서, 만남의 계시를 통해서 직접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다를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맥락에서 이 문장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동그라미 1번 있습니다. 92페이지 맨 아래 네 번째 패러그래프인데요. 첫 번째 줄 보시면 우주론적 증명의 타당성과 한계성을 말하고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자, 우주론적인 증명은 유한하고 상대적이며 제약되어 있는 이 세계의 존재가 자기 근거를 자기 자신 안에 가질 수 없으며 오히려 그것의 근거가 되는 절대적 존재 혹은 제약되지 않은 존재가 전제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93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 맨 아래 두 번째 줄 보시면 이 증명은 이미 신앙을 통하여 창조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신앙의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만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의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론적 그 증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다운업,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경험을 해보니까 그 절대자, 뭔가 그 모든 원인의 그 부동의 동자로서 혹은 제1 원인으로서 마땅히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 이런 식의 논리는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미 딱 전제해 놓은 뭔가 그 신앙을 기반으로 하고 뭔가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론적인 증명은 한계가 뭐냐, 신앙의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만 먹힌다는 거죠, 말하자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요. 존재론적인 증명의 타당성과 한계성입니다. 자, 여기는 어디냐면요. 두 번째 줄 읽어보실게요. 자, 완전한 존재로서 하나님 개념은 하나님의 존재를 포괄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인간에게 필연적인 것이며 또 그를 생각한다는 것은 그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증명은 결국 이 피조된 유한한 사물의 영역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키고 있는 그 관념들이 어떻습니까? 인간의 사유 속에는 물론 인간의 정신 속에 이미 다 이렇게 들어있다, 내재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계식 요소들이 인간의 정신 속에 있고, 이 점에서 인간의 정신은 동물의 정신과는 조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보시냐면요. 목적론적인 증명의 타당성과 한계성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 목적론적인 그 신존재의 증명이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이 세계는 그것을 계획하고 의미를 뭔가 실현하기 위한 뭔가 그 정신과 의지를 그 원인자로 추론할 수밖에 없도록 이미 그렇게 형성되어 있어. 뭔가 어떤 그 목적 안에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의 장치들 어떤 그 한목적성은 어떤 그 목적의 설정자에 의해서 만들어질 거야. 뭔가 설정자가 있을 거야. 이런 걸 추론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합법칙성 역시도 어떤 그 부여자를 추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보시냐면요. 좀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루너의 경우에 이제 그러면 이 목적론적인 신존재 증명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가 언급되고 있는데, 두 번째 패러그래프예요. 거기 보시면 성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계시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 창조의 계시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복종으로 인간을 부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은 창조의 계시에서
인간의 창조의 계시를 우상 숭배로 변질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목적론적인 증명은 하나님의 창조의 계시, 또 창조 안에 있는 창조자의 지혜와 능력을 합리적으로 표현한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신앙에서 불리는 이 합리적인 표현은 의심스러운 가치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언제나 다시금 어떤 이신론적이고 혹은 어떤 그 범신론적인 그런 그 신앙으로 변질되기가 쉽고 오해받기가 쉽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결과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우주의 그 창조적인 자연, 창조적 진화 등의 개념들이 등장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 봤을 때 이 목적론적인 증명은 그 속에서 창조자의 주권과 지혜와 선함의 표출이 인식이 될 때만 그럴 때만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인식이 그 한 부분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는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포괄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는 무엇을 가지고 말하고 싶은 거냐면 기독교적인 어떤 그 자연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야. 우리가 자연 안에서 자연적인 인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존재 유비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바르트는 어떤 유비를 말하고 있었죠? 신앙의 유비를 말하고 있었잖아요. 자, 반면에 브루너는 관계의 유비, 신앙 유비가 아니라 존재의 유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2번 보실게요. 자, 하나님의 닮음 속에 있는 존재, 유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1950년대 출판된 교의학 2권에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보시면 쭉쭉 내려가 볼게요. 아래 두 번째 줄인데요. 자, 창조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그것을 창조자의 영의 인을 그 자체 안에 담지한다. 그런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된 것에게 모든 피조된 것에게 특수한 형태와 질서를 어떻게 한다? 부여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서는 그의 의지적인 표현이고 또 이 피조물의 현 존재는 신적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조물은 신적 존재와의 유사성을 갖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별 띄워주시고요. 마치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분유 개념 있잖아요. 플라톤의 그 분유 개념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어떤 신적인 것들 다 나누어 갖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 안에도 신적인 것이 있는 거지. 마치 이런 느낌으로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이 존재와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브루너는 이 유사성을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뭐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존재, 유비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패러그래프인데요. 이 문장도 중요했어요. 읽어볼게요. 자, 인간은 물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유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하나님은 그의 창조의 사역들 속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말해서 영원한 능력과 그 신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그 창조의 사역들 속에서 그러니까 창조의 사역 그럼 무엇이 되겠어요? 우주 만물이 되는 거죠. 인간, 자연, 동물 그 모든 것들 안에 그 신적인 것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다 이렇게 나타낸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존재 유비 관계가 있으니까 다 알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가 말하고 있는 자연신학의 내용들입니다.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세계의 사물들은 하나님을 증거한다. 밑줄 쫙 그어주세요. 자, 이 세계의 사물들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증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물 안에서 다 신적인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세계의 삶은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의 광채를 증거하며 유기체들의 비밀들과 자연의 기적들, 보는 눈들, 듣는 귀들, 한목적적 질서는 창조적이며 계획한 하나님의 영을 가리킨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전체가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을 들은 바르트가 어떻게 했을까요? 부르르 떨었겠죠. 이런 에밀 브루너 뭐라고? 이 자연 전체가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도 안 돼.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 바르트가 그렇게 과격하게 정말 과하다 싶을 만큼 이 에밀 브루너를 비판했던 내용은 알고 계시죠, 여러분? 어떤 그 나치 히틀러 정권 하에서
그를 마치 그 세계정신의 출현인 것처럼 그가 마치 어떤 신의 계시 대변인인 것처럼 이렇게 그 경도되어 있던 그런 그 정치 사회적인 그런 그 맥락 안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더 가열됐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러나 그 후반에 가서는 자유신학도 인정하는 일정 부분 좀 열어두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어딜 가시냐면요. 저는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로 왔는데요. 첫 번째 줄이에요. 모든 신학 속에는 거짓된 요소도 있지만 또 신적 계시 요소가 발견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그의 내적인 눈을 뜰 때 그는 존재의 유비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딜 가시냐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위에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몇째 줄이냐면 네 번째 줄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의 형상에 따라서 창조하셨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닮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가 증언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의와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 브루너는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물론 하나님과 자연의 피조물 사이의 닮음을 주장하면서 자연 계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다? 여기 별 띄우셔야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어떻게 했다? 자연의 만물 속에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그 범신론적인 혹은 범대신론적인 그런 뉘앙스가 지금 풍겨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자연과 하나님이 어떤 그 자연의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어떤 그 유사성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시할 수가 있겠어? 그건 불가능한 거야. 이제 이게 지금 브루너의 목소리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줄인데요. 여기도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 닮음을 존재 유비라고 정의하고 이 존재 유비를 뭐라고 전제하냐면 신앙의 유비에 대한 전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 존재 유비가 있어야 뭔가 닮음이 있어야 그 신앙에도 유비가 있는 거지. 에밀 브루너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모순 속에 있는 인간이에요. 자, 모순 속에 있는 인간, 우리 마치 그 실존론적인 인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죠, 여러분? 거기 보시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그 존재와 유비를 갖고 있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패러그래프 가실게요. 그 당시에 많은 개신교와 이 가톨릭교회 신학자들이 인간론에 있어서 이 마틴 부버와 그 다음에 페르난드 메브너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적인 당신과의 관계 속에 있는 인격이다. 여러분 이 대목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에밀 브루너 그러면 그의 공로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성서적인 어떤 그 인격주의.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 별 띄우셔야 돼요. 계속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은 신적인 당신과의 관계 속에 있는 인격이다. 자, 중요한 포인트 무엇입니까? 당신과의 어떤 거 관계 속에 있는 뭐 인격 이렇게 동그라미 다 치셔야겠죠. 그렇죠? 자, 당신, 관계, 인격. 자, 그러면 이것의 전건 어디에 있느냐?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겠죠. 성서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상세계와의 관계에서 인간은 단지 하나의 대상으로 곧 하나의 그것으로 대상세계와 관계할 수도 있고, 자, 중요한 포인트 무엇입니까? 그것입니다. 그것. 이때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의 사물처럼 어떤 그 관계성을 떠나서 마치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무연한 눈으로 바라볼 때 이 무연한 눈, 아무런 상관없는 눈으로 바라보는 그럴 때 어떤 나에게 보여지는 그런 대상들은 그냥 그것인 거예요. 혹은 어떤 그런 자연과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 혹은 어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명제적인 진리, 그런 것들은 다 뭘로 오는 거냐면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 계속 좀 읽어볼게요, 여러분. 그것으로 대상세계와 관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 인격적인 대상 동그라미 쳐주세요. 자, 인격적인 대상으로 세계와 관계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당신, 너, 이게 되는 거죠. 즉, 나와 당신의 관계를 가질 수 있고, 여기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나와 당신의 관계에 별 띄워주세요.
또 나와 그것의 관계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지금 옆에 있는 분과 어떤 관계인가요? 나와 당신의 관계인가요? 아니면 나와 그것의 관계인가요? 나와 그것의 관계 그러면 마치 그 남남처럼 혹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혹은 어떤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사람인 것처럼 마치 수단과 도구로 얼마든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다면 그 관계는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소중하고 늘 뭔가 배려의 대상이 되고 뭔가 그 함께 손잡고 뭔가 어려움도 같이 극복하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관계 안에서 내가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런 관계 속에 있다면 나와 당신의 관계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계속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로 아래의 문장인데요. 나와 당신의 관계를 가질 때 합리주의적인 주체와 객체의 도식이 어떻게 할 수 있다? 극복될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에밀 브루노의 대단한 공로인 거죠. 그러니까 현대 신학을 보면 그 당시 어떤 그 뭐죠? 전체적인 흐름이 그랬어요. 나, 너, 주체, 객체. 항상 뭔가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마치 그 아무런 관계성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가 되었다면, 그러나 그 과학계만 보더라도 이제 어떤 그 관찰자와 어떤 그 사물 대상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그 물리가 바로 뉴턴 과학이었어요. 그러다가 아인슈타인에 오게 되면 그 관찰자와 대상 혹은 사물이 어떤 관계성 안에 놓여 있으면서 상대성의 그 원리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예컨대 시간이라든가 속도의 개념 같은 것들이. 그래서 그 사유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너 따로 나 따로, 나는 관찰자야, 넌 사물이야, 우리는 아무런 관계 없어, 난 너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거고 너도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 이렇게 주객도식이었다면, 그러나 이제 아닌 거죠. 내가 너를 바라볼 때 난 너에게 영향을 줘, 너도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거지, 너와 나의 관계 안에서 어떤 위치라든가 어떤 속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정해지게 되는 거야. 이런 관념을 그대로 갖고 왔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나와 당신의 관계 안에서 그 믿음이 이렇게 형성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문장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었어요. 계속 좀 읽어볼게요. 거기 보시면 이제 본래 이 마르틴 부버는 구약 성서와 이 키에르케고르의 철학에서 인간에 대한 이런 통찰을 얻었습니다. 중요한 키워드 하나 나오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구약 성서입니다. 이 구약 성서와 그 다음에 이 키에르케고르의 철학에서 인간에 대한 이 통찰을 얻었는데, 그래서 이 브루노는 이걸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서적 인간 이해의 핵심, 거기 별 3개쯤 띄우셔야 돼요. 막 별 3개 동그라미 치시고, 자, 성서적 인간 이해의 핵심 또는 성경적 인격주의. 그 누굽니까? 그 20세기 신학인가요? 그 스탠리 그랜츠인가요? 그 사람이 쓴 책을 보면 거기에는 성경적 인격주의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에밀 브루너의 공헌이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그 아래 문장이에요. 자, 이런 전제하에서 이 브루너의 인간학에 기초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궁금하시죠?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인간은 하나의 질문자이며 또 이 점에서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러한 인간의 특징은 대상세계 사물에 대해서 질문하는 점에 있다기보다는 결국 누구에게 질문한다는 거죠? 나 자신에게, 자기 자신에게 질문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자, 이 피조 세계에서 어느 누구도, 인간을 제한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인간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인간은 자기가 단지 존재하는 바의 존재가 아니라 마치 그냥 그것처럼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해겔식으로 말하면 마치 이것, S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그의 생각과 의지와 활동을 자기 위에 존재하는 것에 이렇게 비추어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뭔가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모호하지만, 뭔가 불투명하지만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어떤 그 거룩성, 혹은 훨씬 더 영적으로 훨씬 더 높은 어떤 그런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에 비춰봐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고, 마치 그 본래적인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회복하고 싶은 거잖아요. 본성적으로 그런 이야기라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그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패러그래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본질이 나와 당신의 관계성 속에 있다고 하는 말은 인간이 당신에 대해서 언제나 책임적 존재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 우리 좀 별을 좀 띄워 볼게요. 어떤 관계성 안에 있다. 그 관계성이 의미하는 바는 이 관계성에서 어떤 말이 이렇게 막 그 진동하고 있냐면 그 상대방에 대한 혹은 서로에 대한 어떤 그 책임성, 그 책임적인 존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인간학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줄 보시면 참된 책임성은 참된 인간성과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죠. 그 아래 보시면 인간에게 말을 걸면서 그를 인격적이고 책임적인 주체로 세우는 당신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된다. 자, 여기서 인간에게 대한 기독교 진리에 결정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에게 말을 걸고 그를 인격적이고 책임적인 주체로 세우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안에서 서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말하자면 본래적인 인간이 되는 거죠. 또 아니면 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냥 자기 자신 속에 폐쇄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살 수도 있을 거예요. 마치 비본래적인 인간인 것처럼. 자, 따라서 인간 존재 이해에 있어서 신앙과 불신앙이 결국은 하나님 중심인지 아니면 나 중심, 인간 중심인지 거기가 바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브루너가 말할 때 이 참된 인간과 또 현실적인 인간을 구별하고 있어요. 참된 인간은 누가 중심이겠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현실적인 그 존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인간을 에밀 브루너는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모순 속에 있는 인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 옆에 보시면 이 모순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인간이 자기 존재 근원에 대한 대립 속에서 살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비본래적인 인간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모순 속에 살고 있는 자기 존재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고요. 하이데거는 뭐라고 말하죠? 불안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말하고 있죠. 불안의 개념을 가지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 관계성 안에서 발생하는 그 책임감, 책임성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죄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 죄에 관한 이야기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계속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쉬시고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쉬었어요? 커피도 한잔 하시고요.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요. 이제 우리가 2부로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부 시작할 때 항상 하는 거 있죠? 출첵할 거예요. 보실게요. 어떤 분이 오늘 가장 먼저 출첵을 하셨을까요? 자, 두구두구두구두구 보겠습니다. 성준환 선생님이 오늘 1등으로 출첵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권평환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시냐면 이용화 선생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김현중 선생님, 염기현 선생님 출첵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백복희 선생님 오늘 일찍 출첵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박소라 선생님 반갑습니다. 권평화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강호성 선생님, 그리고 신윤섭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누굴까요? 김성보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종필 선생님 출석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상석 선생님, 그리고 문상준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귀현 선생님, 이재환 선생님, 그 다음에 최석 선생님 출첵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동강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장은지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소정 선생님 출석해 주셨네요. 그리고 유정훈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또 권술철 선생님 오랜만에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또 최기용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유동훈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권재범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손의린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시냐면요. 또 김지웅 선생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노병로 선생님, 그리고 황유일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또 김유진 선생님 이렇게 출석해 주셨네요.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제가 너무 열강을 하는지 아니면 날이 너무 더운지 아무튼 땀나요. 더워가지고. 네. 여러분 어떠세요? 저희가 이제 에밀 브루너의 인간학을 지나서 이제 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가 왜 자연신학을 이야기했는지, 우리 모든 피조 세계는 다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영원한 신적인 그런 신성들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말했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가 그 성경적인 어떤 인격주의, 굉장히 중요한 공헌했다라고 하는 거, 어떤 관계를 말했다고 하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했고요. 자, 그 다음에, 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냐면요, 페이지 100페이지예요. 벌써 100페이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1040페이지 중에서 벌써 100페이지를 10분의 1을 거의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아싸! 자, 그 다음. 거기 보실게요. 거기 어디를 보시냐면, 아래서 제가 5번째 줄에 밑줄을 그어봤어요. 거기 보면, 죄는 분리를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죄는 자기 자신 속에, 자기 자신에 대한 모순 속에 있고, 그리고 죄는 분리를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것은, 그 무엇으로부터 분리를 말하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분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 속에서의 분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참된 자기 자신에게서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바울은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로마서 7장 19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악한 일을 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죄의 직접적인 결과는 삶의 방향의 전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받지 않으며 먼저 자기를 사랑한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이제 누구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고 자신이 이제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는 이제 자기 자신 속으로 구부러진 양심, 구부러져 있고 왜곡된 마음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왜곡된 모습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신격화, 세계의 신격화가 되겠죠. 그리고 이기주의와 세계에 대한 욕망, 욕심과 쾌락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그러나 그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어떻습니까? 이런 인간도 여전히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말하기를 죄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도피와 하나님에 대한 동경,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부인과 하나님에 대한 미신적인 두려움, 그리고 불경건과 거짓된 경건, 세속주의와 거짓된 제사주의의 모순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어떤 대립과 모순적인 그런 관계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딜 가시냐면 101페이지에서 세 번째 패러그래프 갔어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은 절대자의 관념, 제약되지 않은 신적 존재의 관념이나 상을 만들게 된다.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죠. 여기서 이제 또 어떤 말이 나오냐면, 그렇지만 이런 관념이나 상 안에는 언제나 올바른 내용과 전도된 내용이나 항상 어떻게 있습니까? 혼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인간은 비록 하나님에게서 소외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인간과의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잔인스럽게 보이는 신들의 상도, 거룩의 어떠한 비밀을 말하며 또 가장 혐오스러운 제의도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에 대해 창조되었다는 것에 관해서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다.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또 많이 좀 이렇게 곱씹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문장 어떻게 읽히시나요?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든 혹은 가장 추하고 가장 잔인한 모습이든 그 어떤 모습 안에서도 하나님의 그 모습, 하나님에 관한 어떤 우리가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인가를 그런 것들이 다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악한 것은 악한 것대로 그 안에서 하나님에 관해서 뭔가를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인간이 만드는 신의 관념, 아래서 두 번째 줄인데요. 인간이 만드는 신의 관념, 그가 동경하는 완전한 것의 관념, 자기를 표현하는 인간의 언어, 인간이 제시하는 공동체 이상과 그 다음에 도덕적인 의식, 이 모든 것이 분열된 인간의 모습, 곧 하나님 안에 그의 근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그 근원에 대한 어떻습니까? 모순 속에 같이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모순을 벗어나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늘 갈등 속에, 불안 속에 우리 인간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 있는 이런 모순 속에 있는 인간을 인간 위에 있으며 또 인간 이전에 있는 악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 죄와 죽음의 인간성 속에 있는 존재로 브루너는 파악하고 있어요. 죄는 인간의 얼굴 표정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모든 것을 파괴하는 부패, 화덕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이렇게 무서운지. 그래서 죽음은 죄의 싹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구약성서에서 그 구약성서를 인용하면서 죽음은 신적인 삶의 질서다. 신체를 가진 인간은 언제나 죽을 수밖에 없는데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죽음은 어떤 그 신체적이고 물리적인 그런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순 가운데 있는 인간이 당하고 있는 그런 그 현실적인 죽음, 죄인의 죽음, 그것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좀 내려가 볼게요. 저는 만남 속에 있는 진리, 여기가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좀 4번으로 내려갔는데요. 어떻게 이 모순 속에 있는 인간이 그러면 어떻게 그 진리를 혹은 어떻게 그 지식을 찾아서 나아갈 수 있느냐 물어야겠죠. 거기 보시면 첫 번째 문장인데요. 모순 속에 있는 인간은 그 모순을 벗어나서 본래적인 인간, 참된 인간이 될 수 있는 길이 뭐냐? 당연히 물어야겠죠. 자, 인간의 죄인 된 그 현실과 그 진리가 어떻게 이렇게 다시 하나로 모아질 수 있느냐? 자, 그것은 키워드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 아래 문장, 맨 아래 문장 별 띄우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이 계시에 대한 인간의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순된 인간이 참된 지식, 본래 참 인간으로 돌아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계시고, 또 하나는 뭐라는 것이죠? 인간의 믿음이다. 그 두 가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되게 또 중요하게 별을 막 크게 쳐놨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었어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 칼바르트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내용이 지금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오직 믿음을 통해서 라고 하는 그런 그 종교개혁의 그 원리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인간의 믿음을 또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게 이제 난제인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기독교 신학의 잘못된 객관주의와 기독교 신학의 지식주의를 극복하려고 한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브루너가 말할 때 인간은 모순된 인간인 거야. 인간이 어떻게 하면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 또 그 모순을 벗어나서 어떻게 그 본래적인 인간으로 될 수 있을까? 그 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계시고 인간의 믿음에 의해서 가능한 거야. 좋아.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무엇인가 뭔가를 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은 다시 말하면 기존에 우리가 쭉 해왔던 것처럼 객관적인 지식 혹은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우리가 막 열심히 막 공부하고 뭔가 막 그 텍스트를 찾고 막 해가지고 누구한테 듣고 해서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지식들의 어떤 총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냐? 물어야 되겠죠? 브루노는 당연히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거 아니야. 어떤 지식을 통해서, 어떤 객관적인 지식을 통해서 어떤 그 객관주의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속 좀 읽어볼게요, 여러분.
그에 의하면 신앙을 인격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중요한 키워드, 그가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항상 인격적인 만남 안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앙을 인격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교회사 전체 가장 분한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사랑의 실천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식이 많다고 해서 결국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온전히 만난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그 지식주의가 교회사에서 가장 불운한 사건이야. 차라리 알지 말걸. 뭔가를 아는 것보다 직접 이렇게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게 피부로 직접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좀 읽어볼게요, 여러분. 교회의 근본악이야. 지금 뭐가 근본악이라고 하는 거죠? 지식주의적으로 흘러갔던 거. 이 모든 문제들의 근본 원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 지식주의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을 가하고 있는 거죠. 계속 좀 읽어볼게요. 기독교 신학은 그리스 철학의 영향으로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진리의 개념을 성서가 증언하는 계시에다가 적용시켰어,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를 주객도식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어떤 그 철학적인 어떤 그 사유에 의해서 이 기독교 신학이 이렇게 잘못되어 버린 거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지식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 주객도식처럼 그런 지식, 그런 명제적인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닌 거야. 일단 내가 직접 하나님과 나와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만남 안에서 그 지금 내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문장에서요, 두 번째 줄 내려가보도록 할게요. 거기 보시면 기독교 신학은 존재 범주들, 본성의 개념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삼위일체와 그리스도의 품격에 대해서 성찰하고 있는데, 그 결과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의 이성이 자신의 능력으로 파악할 수 없는 영원한 이론적 진리의 초자연적 전달로 이해되었으며, 이에 상응하여 신앙은 초자연적으로 계시된 이론적 진리를 참된 것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신앙의 양태는 먼저 성서주의의 성서에 대한 신앙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개신교 전통의 신학은 솔라피데라고 하는 그 원리에 의해서, 그 다음에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라고 하는 그런 원리를 첨가를 했죠. 따라서 성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애초부터 인정해야 하는 어떤 형식적이고 선언적인 권위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서가 말하고 또 가르치고 보도하는 그 모든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의 오류도 없어. 마치 그 무오설 같은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서 속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계시된 진리가 있기 때문에 성서를 오류가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어떻게 됐느냐 지적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나에게 오시며 말씀하신 하나님과의 만남, 이 만남을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격적인 신앙의 성격이 어떻게 되었다? 사라져버렸다. 여기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대신에 성서에 기록된 모든 것에는 오류가 없다고 하는 하나의 그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로 인정하는 성서에 대한 신앙이 등장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성서에 기록된 말씀만 이렇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모든 것의 진리인 것처럼 믿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에밀브루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말씀하신다. 지금 현재 여기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 안에서, 지금 나와의 관계 안에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쭉 좀 내려가 볼게요. 104페이지인데요.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 이 만남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계시된 진리가 담겨 있다고 하는 성서나 교리를 참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로 간주됩니다.
여기서 신앙은 인간이 이루어야 될 업적이 되고 여기서 영원한 구원이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원한 진리의 담지자라고 간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직자는 또 어떻게 합니까? 이 진리를 전수하고 가르치는 교사의 권위를 가진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오류가 없는 성서와 교리의 소위 객관적인 진리만이 참된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인 거야.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객관주의와 주관주의 저 너머에 있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쭉 좀 넘겨보실게요,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105페이지에서 이제 브루너가 요한복음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패러그램에서 세 번째 줄 보실게요.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하나님의 진리는 세계 바깥에서 인간에게 오며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인간에게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브루너는 진리에 대한 이런 이해를 요한복음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의 근원은 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의하면 진리는 무시간적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죠? 역사 속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역사적 조건 속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도라기 생각하는 것처럼 무시간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사건적이고 역사적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행위를 가리키고 있고 따라서 성서가 말하는 진리는 무엇을 갖고 있냐면 역사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서가 말하는 그 진리는 또 무엇을 갖고 있냐면 인격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맨 마지막에 있는 문장인데요.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 그의 진리를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 안에서 나타낼 때 이제 그것은 하나의 관념이나 하나의 어떤 그 지식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자신의 어떤 그 인격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 이렇게 개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격이 이 사건의 내용이 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인데요. 첫 번째 패러그램에서 아래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아래서 여섯 번째 줄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을까요? 네, 거기 보시면 계시의 행위와 계시의 내용은 하나님이다. 또 계시는 하나님 자신의 인격이 그 속에 개입되어 있는 인격적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패러그램 첫 번째 줄인데요. 자, 계시의 역사적이고 인격적인 성격은 계시를 받아들이는 인간의 수용적인 행위에도 적용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 그 현재 삶, 주어진 그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인간의 역사,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존재 유비 안에 있는 인간의 그 인격성,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당연히 이제 우리가 만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냐면요. 전 이 문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별도 띄워봤는데요. 자, 몇째 줄이냐면요. 두 번째 패러그램에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가 볼게요. 대략 몇째 줄이냐면 여덟 번째 줄이에요. 찾았을까요? 여기 보시면 읽어볼게요. 따라서 여기서 신앙은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행위로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곧 자기를 하나님 손에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서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책임있게 반응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인격적인 존재는 어디에 있냐면 응답적인 현실성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진리는 인간이나 이 세계 속에 숨어 있으며 이제 인간이 파악하고 소유해야 하는 그런 대상,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나에게 오며 또 내가 그 속에 사로잡히는 활동이고 나 자신의 인격이 개입되는 인격적인 사건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중요한 문장이죠.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만남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지식주의에 대한 그 비판을 가하고 있으면서 뭔가 지식으로 알아가서 지식으로 이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당장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되는 거지, 이해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응답의 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나의 현실성을 나의 그 정체성으로 알게 되는 거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7페이지 넘어오도록 할게요. 자, 거기 보시면 기독교 이론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분어가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 그것이 또 다 나쁜 것만은 아니야. 어떤 기독교적인 이론이 어떤 공헌한 바, 뭔가 기여한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컨대 첫 번째 보면 기독교 이론적인 체계에는 내재적인 것과 초월적인 것을 결합시킴으로써 지상의 역사적인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도록 하기도 했고, 동시에 차안의 폐쇄성으로부터 그것을 해방시켰다. 이러한 공헌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율법과 최후 심판에 대한 이론을 통해서는 인류를 포괄하고 있는 그 인간의 책임성을 의식하게 하고, 또 은혜의 이론을 통해서 인간의 그 도덕주의를 분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기독교 이론을 통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말하자면,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에 대한 이론을 통해서 이제 인간을 어떻게 합니까? 물질론적인 그런 현실주의로부터 어떻게 하는 거죠? 지켜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신격화시키는 그런 관념주의로부터 지켜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분은요, 이웃사랑을 인정함으로써 삶의 인간성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함으로써 인간의 존재를 고양시켰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정치적으로 또 어떠한 이점이 있었냐면, 이 국가를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질서를 인정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부여한 인간의 가치와 하나님의 주권성에 대한 국가의 한계를 제시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인간에 관한 이론은 인간의 참된 가치를 가르침으로써 근대 민주주의를 세우는 데 기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어떠한 것을 기여했냐면, 인종과 사회계급과 성의 차이를 벗어나서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통해서 인류의 연대성에 대한 의식을 이렇게 형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죠. 그래서 인류의 가족적 의미와 민족들의 가족에 대한 생각을 진작시켰다, 이런 장점들도 있었어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5번에서 형제자매 친교로서의 교회, 그가 말하는 교회가 무엇이냐, 그는 교회와 뭡니까? 초대교회 그 에클레시아, 이런 그 내용을 좀 이렇게 구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열광주의자들의 어떤 그 믿음의 형태, 믿음의 신앙의 모습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었어요. 아까도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실천적인 거, 그 다음에 어떤 그 선교적인 것이 대단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그가 어떤 문장을 말하냐면, 선교에 의해서 교회가 있는 거다. 마치 연소에 의해서 불이 있는 것처럼, 우리 연소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초가 있을 때 그 불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산소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산소가 만나게 되면서 이렇게 타는데 타고 있으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불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어떤 선교가 있기 때문에 선교에 의해서 뭐가 생기는 거다? 교회가 있는 거다. 어떤 공동체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그는 교회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었는데, 자, 어떤 맥락의 교회를 말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진리와 신앙에 대한 분노의 인격적인 이해는 필연적으로 이제 뭐랑 연결되겠어요? 교회에 대한 이해로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그가 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첫 번째, 선택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자, 중요한 키워드 무엇입니까? 선택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혼자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중요한 키워드 뭐죠? 함께 모여 사는 하나의 공동체처럼 같이 모여 살아야 되는 그 존재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그리스도를 통해 구체화되는데, 최후의 만찬에서 그리스도는 새 계약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새 이스라엘, 그리고 새 계약의 백성을 세우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성도들의 친교로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을 부르시고, 따라서 교회의 근거는
중요한 키워드 성령이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체험하는 각 사람들 주관적인 신앙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주관적인 신앙이 위험스러울 수 있는데 이것을 딱 잡아주는 게 뭐죠? 이거의 어떤 그 중심점이 누가 되는 거죠? 성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아래 주관적인 신앙에 있다 같이 보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신앙은 그 본질에 있어서 친교 내지 공동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교통하는 실존이다.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죠. 어떤 그 소통에 관해서. 따라서 그것은 필연적으로 교통을 통하여 친교로 인도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그 브루노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영적 주관적 근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맨 아래 내려가시면요. 아래 세 번째 줄이에요. 자, 브루노가 신약성서가 말하고 있는 그 에클레시아를 교회와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하면 맨 아래 문장이에요. 자,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의 제도와 그 다음에 개인들 위해 있는 하나의 어떤 권력적인 기구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 누굽니까? 니체가 그 바울을 비판한 것도 그거였잖아요. 원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는데 바울이 하나의 어떤 그 교회로 어떤 그 제도와 이렇게 법제화시킴으로써 퇴색시켜버렸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여기도 어떤 교회 그러면 하나의 어떤 기구,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런 기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제도권 안에 놓여있는. 자, 이것은 마치 국가를 마치 개인 위에 있는 그런 권력적인 기구로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도 성도들 머리 위에 놓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뭔가 오해가 있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줄 읽도록 할게요. 신약 성서가 묘사하는 에클레시아는 제도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인격의 친교 내지는 인격 공동체였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신약성서에 나와 있는 그 에클레시아는 어떤 인격의 친교 혹은 인격 공동체의 의미를 갖고 있는 교회니까 그럼 우리가 오늘날 뭔가 잘못된 교회로 흘러가고 있는데 다시 뭔가 노력하면 잘 될 거야. 올바른 모습으로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에밀 브루너는 뭐라고 말해요?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얘기가 나오는데 잠시 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디냐면요 바로 그 아래 문장이에요. 아래 문장 보시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된 사람들을 통해서 성립되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이 하나님과의 친교가 되는 거죠.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그 다음에 교회의 어떤 그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님으로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제와 자매인 어떤 그 친교회 그 친교 내지는 하나의 공동체 그렇게 교회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참 교회의 기준을 순수한 이론과 성례전의 올바른 관리에 이렇게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신약성서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에 속한 신자들의 모임을 나타내는 매우 다른 표식들을 말하고 있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뭔 거예요? 친교가 중요했던 거야. 어떤 위계 구조를 갖고 있는 마치 관료주의가 되어가고 있는 그 권력의 주체로서 그런 거 아니야. 친교의 어떤 모임인 거지. 공동체인 거지. 이렇게 신약성서를 전거로 해서 교회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최초의 기독교 공동체 그 열광주의자들을 또 웬만큼 이렇게 옹호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성령이 충만한 그런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111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111페이지에서 저는 세 번째 패러그래프의 첫 번째 줄을 볼 거예요. 찾아실까요, 여러분? 거기 보실게요. 자, 성령으로 충만한 형제자매의 친교요, 자발적 섬김의 공동체로서의 에클레시아. 자, 그게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법적 질서와 제대로 변천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원래는 어떤 신자들의 모임이었어. 근데 이것이 언제부턴가 하나의 법제화되고 제도화되면서 어떤 구조와 질서를 갖춘 그런 어떤 조직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도대체 그 과정은 어떻게 일어나게 된 거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 저자가 보기에
세 가지 방향으로 일어났다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요리문 납도는 교리로 대체되어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형제자매의 인격적인 친교는 교회 제도로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인격적인 신앙은 신앙의 법과 도덕적인 법으로 대체되어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을 대신해서 온전한 이론 내지는 지식의 체계가 또 형제자매의 자발적 사랑을 대신해서 지적인 올바른 신앙이 자발적 섬김과 결속을 대신해서 법적 제도로서 교회와 사제직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굉장히 수긍이 가시죠, 지금? 자, 그 결과 또 이 가르치는 성직자 계급 그리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평신도 계급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엄연하게 딱 구별이 되어 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말씀과 영 안에 세워진 형제들의 그 신비적인 공동체 또 그리스도만이 머리시고 그 아래 있는 모든 지체들이 동등한 형제 자매였던 그런 그 관계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로 바뀌어버리게 되면서 제도적인 교회, 뭔가 관료화되고 뭔가 이렇게 조직화되고 계층화된 그런 교회로 타락해버렸어. 자, 이렇게 에밀 브루너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가시냐면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예요. 자, 에클레시아의 그 제도화는 기독교가 로마 그 제국의 하나의 그 국가 종교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더 변질돼 버렸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직자들은 로마 제국의 하나의 공무원인 셈이죠. 자, 그래서 지배계층에 속했던 거예요. 자, 교회는 그들이 관리하고 있는 하나의 어떤 국가적이고 세속적이고 법적 제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주의 만찬은 이제 구원을 전달하는 그런 성례전으로 변해버렸고요. 그것을 베푸는 그런 그 사제들의 어떤 전유물이 되어버렸어요. 자, 사제는 이제 어떤 자가 되는 거죠? 베푸는 자가 되는 거고요. 공동체는 받는 자로 규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구원의 보화의 중재자로서 평신도에게 대칭하는 사제들의 교회로 변해버렸어요. 자, 거룩한 것을 관리하는 사제들의 종교적이고 이제 거룩한 영역. 교회는 마치 그 성도들 그 성직자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교회 건물을 막 관리하고 어떤 그 법적인 것들을 이렇게 처리하고 어떤 그 위계 구조를 갖추고 막 그렇게 그러면서 거기는 종교적이고 어떤 그 거룩한 그런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야. 그리고 성도들은 마치 주일에 한 번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자들이야. 그래서 그들은 관리 대상인 거야. 그리고 그들은 뭔가를 막 가르쳐 줘야 되는 거야. 그들은 뭔가 이렇게 우리가 막 이끌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막 그 지식을 통해서 이들에게 뭔가 그 신앙이 이렇게 막 싹트게 막 도와줘야 되는 막 그런 식의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넘겨보실게요, 여러분. 113페이지로 갔어요, 저는. 저는 어디를 읽고 싶냐면, 여러분. 그가 이제 교회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거기에서 몇째 줄을 내려가시냐면, 여러분. 위에서 내려가 볼게요. 위에서 7번째 줄 내려가 볼게요. 자, 근본적으로, 공동체의 어떤 지도자 계층도 존재하지 않는다. 성직을 맡은 남자들이 바울을 통해 어떤 영적 귀족 체제도 구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에 의하면 교회는 성만찬을 통하여 구원을 베풀고 또 교리와 교회의 법을 가르쳐야 할 성직자 계층과 또 이 성만찬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야 될 평신도 계급으로 이 구성된 조직이 아니라 서로 어떻게 되는 거죠? 섬기는 관계가 되는 거죠. 서로 섬기고 보완하고 그 맡은 자들이 자기와 다른 계층에 비해서 높은 자리에 서거나 혹은 뭔가 그 자기를 이렇게 폐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자유로운 그런 영적 은사들 통일적이고 살아 움직이는 세계이다. 그러니까 뭔가 수직 구조 안에서 어떤 그 계층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막
보호해주고 뭐 감찰하고 대신하 그 감시하는 섬겨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서로 섬기는 관계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 마지막 줄에 보시면, 자, 그러나 어떤 교회도 신학성서의 에클레시아랑 동일하진 않아. 또 어떤 교회도 에클레시아 요소를 완전히 결여하고 있는 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부분과 전체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고 하지만 뭔가 형태는 갖추고 있어. 그렇다고 해서 그 안을 들여다보면 마치 이데아와 같은, 에클레시아의 이데아와 같은 그런 온전한 모습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일정 부분 그 모습은 또 갖추고 있고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지만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또 에클레시아의 모습을 또 갖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브루너는 기존의 제도 교회를 정화하거나 새롭게 조성함으로써 원시 기독교 공동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에클레시아로 이렇게 환원할 수 있는 게 가능하냐? 라고 물었을 때 브루너는 타당하지 않아, 환원시킬 수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불가능하냐면 아래서 세 번째 줄인데요. 자, 그 까닭은 에클레시아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에클레시아는 기존의 교회 제도를 새로운 제도로 탈바꿈하면 회복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닌 거죠. 오로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서만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존의 제도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제도교회가 에클레시아의 형성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이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떤 성령의 그 조명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그 올바로 된 그 에클레시아, 올바로 된 그 섬김의 공동체를 이렇게 회복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노력 가지고는 뭔가 이렇게 제도를 바꾸면 될 거야,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에밀 브루너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 깊게 많이 읽어본 텍스트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 이렇게 좀 꼼꼼하고 세세하게 다루고 있어서 이번 참에 좀 작정을 하고 정말 같이 읽어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한 줄을 통째로 에밀 브루너 이렇게 할애를 했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에밀 브루너가 이 현대신학사상에 그가 기여했던 부분, 성경적인 인격주의라고 하는 거, 그 관계성 안에서, 인격적인 만남 안에서 드러나지는 거야. 말씀했었어. 성경에 써있는 말씀했었어. 그게 다가 아니라 지금 내 앞에서 말씀하셔. 그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 그리고 그가 말하는 자연신학이 왜 가능한 건지, 그가 왜 자연신학을 말하는지, 결국은 어떤 선교의 차원 안에서 누구나 다 알 수 있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에클레시아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많이 꼼꼼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 원시 초대교회의 그런 에클레시아의 모습처럼 신학성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런 그 수평적인 공동체, 그 형제 자매와 같은 그런 모습의 에클레시아가 오늘 우리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말로 제도화되고 어떤 그 조직화된 하나의 어떤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그런 교회는 아닌지. 그래서 정말 성도와 성도들 사이의 어떤 그 친교와 만남, 그런 것들은 다 이렇게 없어져 버리고 무조건 다 제도화된, 무조건 어떤 그 구조 안에서 뭔가 이렇게 짜맞춰지듯이 하나의 어떤 그 부속품처럼 우리 성도가 또 그렇게 되어가는 건 아닌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저는 에밀 브루너를 마쳤어요.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변증법적 신학에서 자유주의가 뭐였냐면 어떤 그 하나님의 내재성을 강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다 알아낼 수 있는 거지, 지나친 이성의 어떤 그 낙관주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쟁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그거 아니잖아.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의 내재성을 말하다 보니까 정말 그 신적인 어떤 그 초월성을 너무나 간과해버렸어. 너무나 우리가
그거를 모른 척하고 인간 중심주의적으로 살아오게 되었던 거야. 다시 회복해야지. 이렇게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그 지나친 세속화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바르트는 어떤 그 위기 안에서 다시 절대 타자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 중심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럴 때 그가 변증법적 신학을 말할 때에 이때 그 변증법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헤겔처럼 어떤 그 부정의 부정적인 걸 통해서 통일로 나아가는 그런 변증법이 아니라 키르케고르식의 변증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부정적인 것이 있는데 그 부정적인 것이 하나의 어떤 그 원과 접선의 관계인 것처럼 만나긴 하는데 그 안에 들어오진 않아. 같이 합해지진 않아. 그런 식의 변증법적인 관계로 신학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자, 그의 그 노선을 같이 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카일 바르트 다음에 에밀 브루너, 그 다음에 누구였었죠? 불트만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도 또 다 떨어지게 되는 거죠.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거죠? 에밀 브루너는 자연신학을 말하면서 카일 바르트랑 딱 갈라지게 되는 거고, 또 불트만 어떻게 됩니까? 역사적인 비평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신학을 펼치려고 할 때 나는 그거 마음에 안 들거든? 그건 인간학인 거잖아. 이렇게가 되면서 또 카일 바르트하고 또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변증법적 신학이 딱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바르트를 공부할 때 바르트가 자유주의에서 변증법적 신학을 말하고 그러면서 로마서 그 다음에 교회학 이렇게 오면서 그의 그 스탠스가 바뀌는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하니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밀 브루너 우리가 방금 쭉 이렇게 훑었습니다. 그가 왜 자유신학을 말했는지, 그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그 계시의 도구는 무엇이었는지. 카일 바르트가 그리스도를 계시의 도구로 삼았다면 이제 에밀 브루너는 무엇이었습니까? 만남이라고 하는 걸, 만남을 계시의 도구로서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불투만은 이제 계시의 도구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실존이잖아요. 근데 하이데거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실존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여러분 함께 잠깐 좀 보실까요? 115페이지입니다. 어디를 보시냐면요. 115페이지인데요. 115페이지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잠깐 좀 보실게요. 우리가 인트로 차원에서 조금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어쩌면 제가 진도표 올려드렸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나갈 수도 있겠어요. 왜냐면 뒤쪽으로 갈수록 분량이 막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좀 진도를 좀 많이 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앞부분을 살짝 좀 건드려보고 끝내도록 하려고 그래요. 거기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불투만은 신학, 역사학, 언어학, 철학, 종교사학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기독교의 메시지를 현대인의 과학적 사고의 지평 속에서 이해하려고 했던 20세기의 가장 뛰어난 신학자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문장을 읽으면서 신학뿐만 아니라 역사학도, 언어학도, 철학도, 종교사학도 그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기독교의 메시지를 현대인에게 전할 때 과학적인 사고의 지평 속에서 이렇게 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포인트, 현대인이라고 하는 거. 두 번째 무엇입니까? 과학적인 사고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과학기술 발전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말만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진이야 텔레비전 켜줘, 진이야 뭐 휴대폰 알람 해줘, 뭐 이렇게 말만 해도 뭔가가 다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계몽주의 이래로, 그러니까 과학혁명 그 이래로 무엇이든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뭔가 실증주의적인 그런 것이 아니면 그건 뭐야, 미신이잖아,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과학적으로 설명해야지, 증거가 있어야 되지,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맞다고 생각해? 이런 식의 사유가 그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동정녀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가, 또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를 살리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그 물을 걸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날 현대인에게, 이 과학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그 현대인에게 이게 과연 어떻게 들릴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그 신화적인 그런 내용들 빼내고 정말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게 뭔가 이렇게 2000년간의 어떤 그 간극 안에서 뭔가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가지고
그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 말고 마치 그 지평이 이렇게 만나는 것처럼 이 과거의 지평과 현재의 지평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 제3의 지평에서 뭔가를 말할 수 있는 이제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제 거기까지가 되면 가다머식인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이제 그 역사적인 지평 안에서 뭔가 그 역사적인 사건이 뭐였는지,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그 맥락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지 하나하나 사실적인 것들을 찾아봐야지. 뭔가 인과론적으로 뭔가 맞는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우리 그거 가지고 말해보자. 이제 그게 이 불투만이 하는 신학의 방법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넘겨보실게요. 116페이지인데요. 자, 현대 신학에서 하나의 큰 문제였던 교의학과 성서 주석의 균열이 불트만의 신학에서는 하나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조직 신학이랑 성서 주석이랑 뭔가가 지금 맞지 않는 거죠. 오늘날 사회는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교리는 계속 그대로 머물러 있고 원죄 교리는 그대로 머물러 있고 아담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 죄를 지어서 모든 인간이 다 그 유전죄로 죄가 다 이렇게 오게 되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올 때, 그러나 과학계에서는 어떤 그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새롭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럼 그 두 개가 뭔가 대립되고 상충되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설명해 낼 것이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민하고 뭔가를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그것들을 통합해 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이제 불트만에게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가시냐면 저는 두 번째 패러그램에서 이 문장이 또 불트만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몇 째 줄 내려가시냐면 두 번째 줄이에요. 거기 보시면 바르트는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의 역사적 비평적 방법을 거부했다라고 했다면, 그러나 반면에 불투만은 이러한 방법을 자신의 것으로 수용을 합니다. 역사적인 비평적인 방법, 그 컨텍스트 안에서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는 공간복음서의 문헌 전통들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어떤 그 삶의 자리에서 뭔가 그 뿌리를 두고서 그 편집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함의하고 있는 내용들을 알려면 그 당시 문화를 당연히 알아야지. 역사적인 배경 알아야지. 그래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관점에서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이렇게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 문장 또 중요한데요. 그와 더불어서 여기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실존론적인 사고입니다. 실존론적인 사고의 근거에서 신약성서의 신학을 발전시켰다. 실존론적이라고 하는 거, 인간의 실존. 우리가 인간의 실존이라고 말할 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헤겔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보편과 특수가 있을 때 보편 이성을 말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신적인 이성, 신적인 이성이 외화를 통해서 그 직자대자가 되었을 때 그 부정의 부정을 통해서 어떤 그 신적인 그 지식이 이렇게 실현이 되는 거. 그때 그 헤겔이 늘 강조했던 건 뭐였냐면 보편 이성이었거든요. 그러나 키르케고르는 뭡니까?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서 개인의 실존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 이렇잖아요. 누구나 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가정마다 보면 누구네 집은 수도관이 터져가지고 그게 문제인 사람이 있을 거고, 누구네 집은 어떤 그 가족 중에 누가 아파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그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또 이렇게 그 각 집안마다 각 개인마다 정말 중요하게 다가오는 문제들은 다양할 거란 말이죠. 그 다양한 문제들을 보편으로 딱 이렇게 퉁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 명령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그 정말 실존의 문제인 거잖아요. 이렇게 그 개인이 직면한 그 문제, 그 삶의 자리에서 뭔가 고민하고 거기서 뭔가 그 솔루션을 찾아내게 되는 거, 그게 이제 어떤 실존론적인 해결 방법이 될 텐데, 불트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를 가시냐면, 두 번째 패러그램에서 계속 좀 읽어볼게요, 여러분. 몇 대 2를 내려가셔야 되냐면, 제가 좀 세봤더니요.
약 10번째 줄이에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10번째 줄 정도 내려오시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존재와 혼돈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신학은 인간의 경건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계시를 연구 대상으로 하며 하나님의 계시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 자신에 있으며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감정이나 체험이나 철학적 사색이나 실사적 학문도 하나님의 계시에 이르거나 이를 파악할 수 없고 신앙의 기초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변증법적인 신학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도 읽어볼게요. 그는 신앙이란 인간의 자신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 앞에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와 동시에 또 불투만은 이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또 종교개혁의 신앙의 그 칭의론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것들을 그의 신학의 기본적인 틀로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해 보면, 자, 불투만은 그 어떠한 신학을 이렇게 펼쳐 나가냐면, 4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자유주의 신학의 역사적 비평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도 변증법적 신학이 이렇게 그 말하는 것들 있잖아요. 방금 제가 읽었던 부분들.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무시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잘 통찰합니다. 그리고 또 종교개혁 신학의 어떤 그 칭의론도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하이데거의 실존 철학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렇게 폭이 좀 넓어진 거죠.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에서 역사 비평적인 것도 갖고 오고, 그 다음에 변증법적 신학이 뭔가 비판하려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에서 역사 비평학을 비판하려고 하는 그런 지점도, 그래, 내가 웬만큼 수용할 수 있어.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칭의론도 이렇게 가지고 오고, 그리고 또 하이데거의 실존 철학도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 4개를 가지고 잘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뭔가 이렇게 짜잔하고 본인의 신학을 펼쳐내고 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은 여러분 궁금하시겠지만 다음 주에 함께 하도록 할게요. 불투만 내용도 상당히 재미있고요. 읽다 보면 수긍이 갑니다. 그리고 또 이 김균진 교수님이 불투만에 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말이야, 그의 한계는 이런 게 있었어 라고 하면서 한계까지 딱 이렇게 집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명쾌하게 이해가 되고, 또 한 가지 바르트와 이 불투만을 또 2개를 이렇게 비교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벌어지고 이러한 그 차이점들 때문에 이 2개가 서로 같이 어우러진다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또 생각도 해보게 되는 정말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엔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오늘처럼 목요일 아니에요. 금요일 날 5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